다른 거가 아니라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더 특별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카드를 나눠 드렸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바로 적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빨리 주시면 제가 더 빨리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특별히 적으실 거는 이제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들을 적어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들을 특별히 적어주시면 뭐 손주들이든지요, 혹시 적어주시면 제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시고 또 나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사실 몇 나오진 않지만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죠. 보편적으로 참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 교회 그래도 소수나마 어린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이 모든 아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또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이기고 또 어린이 주일이어서 또 특별한 설교를 본문을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정의 달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오늘 본문이 유효하리라 생각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앞서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화목 제물로서의 영원한 승리를 확인하는 근거들과 확신을 지금까지 나누었다면 오늘은 또 다른 승리의 확신과 감사를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과 같은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사람들은 대상의 본질적인 가치나 혹은 모습이 아니라 그 가격이 얼마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같은 숫자에 더 가치를 두는 모습을 풍자하는 어린 왕자의 한 대목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보면 어른들은 자기가 어떤 친구를 만나서 사귀었다라고 말하면 그 친구가 사는 집은 어떤지, 얼마인지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죠. 정말 그런 숫자들은 영원히 유지되지도 않고 불변의 가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또 사람들의 가치인 것이죠. 언젠가 사라질 가치에도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고 귀하게 여기고 관심이 많다면 하물며 영원한 가치는 어때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극적으로 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여러 등장하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바울이겠죠. 바울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가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적인 가치와 그가 가지고 있던 바리새적인 가치를 가지고 열심을 넘어 매우 열성적인 어쩌면은 광신에 이르기까지 매우 열정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기에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는 일에 머뭇거림이 없었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 그의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또 오늘 본문의 저자이자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 역시 이런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함께 가진 그 가치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또한 그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고 13절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이라는 원리라는 것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것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토록 쉬웠다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차고 넘쳐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교회는 기독교 국가라 할지라도 바른 믿음을 가진 이들이 다수를 차지한 적은 잘 없는 것이죠. 아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여겼던 이들에게도 상처를 받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앙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도 이 영적인 가치를 세상의 어떤 것과 저울질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과 쉽게 바꿔버리고도 별로 아쉬움이 없는 듯한 모습도 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귀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까지 이르셨던 자신을 내려 낮추셨던 그 모든 희생의 가치가 어떻게 여겨지는 것인지 의아할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야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거나 혹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에 13절 하반절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13절 하반절은 지금 너무나 소중해서 일깨워 주려고 하는 이 귀중한 가치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 요한처럼 귀중함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인 것입니다. 권면하는 사도 스스로가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이미 확신 속에 거하고 있으니 너희들 또한 내가 이렇게 확신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만큼 너희들 즉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세대에게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과연 이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한 순간들이 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선되고 소중한 인생의 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는 이 생명을 가지는 것이고 이 생명을 가졌다면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생명의 귀중성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나 온라인에서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통해 이 영생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놓고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때로는 절망감을 느끼곤 하죠. 왜냐하면 인간인 우리의 간절함과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평생에 걸쳐서 기도하였는데 여전히 자신의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여전히 습관적으로 기도하지만 체념하면서 들어주시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길다림에 지치고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일들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참 우리의 간절함과 노력만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아무리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음을 되새겨야만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자신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그의 복음서 요한복음에서도 반복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눈 못 보던 자가 보게 된 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당대 물론 우리 오늘날에야 우리 교회의 고백이지만 당대 유대인들이 함께 보편적으로 여기고 있던 인식하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고백인 것이죠. 물론 이런 기도의 언약이 불신자들에게는 차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성경에 일관되게 증거하는 믿음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앞서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쁘게 지키고 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자의 확신을 갖고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다만 14절 상반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론적이고 명목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관계, 즉 사귐이 있을 때 꺼리낌이나 가릴 것이 없이 또는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또 이런 관계의 삶이 이루어질 때 구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나 육체적인 정욕으로 인한 구함이 아니라 14절 하반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라는,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런 기도가 응답됐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던 말씀인 것이죠.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거듭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이어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전하죠. 이것은 어쩌면 14절의 반복이면서 더 큰 확신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이라고 했지만 이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앞절에 이미 그의 뜻대로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육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제외된 기도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이론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믿음은 마가복음에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특히 15절에는 안즉 아느니라라는 확신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믿음의 원리는 언제나 확신으로 출발하고 확신으로 끝맺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안다는 것이 믿음과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런 확신이 지속적인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안즉 아느니라라는 말의 대칭은 들으시는 줄 또 얻은 줄로 나타나서 듣고 계시는 것은 이미 주신 것으로 확신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믿음의 성패는 확신과 기도 생활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의 관계는 그냥 일방적인 주문이나 푸념처럼 듣는지 듣지 않든지 상관없이 떠들고 그 앞에서 나오는 비인격적이고 이교적인 기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즉 믿음의 기도는 마음속으로 아뢰어도 이미 듣고 계심을 확신하고 기쁘게 맡겨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경외감을 갖고 순종하려는 분명한 믿음의 의지를 삶 속에 나타낸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만으로도 무엇을 주실까 고려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럼에도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는다고 수도 없이 말은 하면서도 삶에서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시고 싶으셔도 주실 수 없음에 더 안타까워하실 것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들이 담대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극명하게 나뉘는 것을 봅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는 것인지 혹은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고려하지 않고 어떤 일들을 하나님 없이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담대함이라기보다는 대담함이죠. 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외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을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 기도로 인하여 오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굳이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담대함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아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바른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시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16절과 17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은 이제 스스로를 위한 것뿐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귀중한 직책을 잘 감당하는 것도 하늘에 소망을 둔 천국 백성으로서의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므로도 이 직책은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이런 직분들을 가진 성도이죠. 허락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직책, 이 귀한 직책에도 한계가 있는데 온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사죄와 정죄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을 따른 우리들은 정죄의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사죄를 위한 기도는 제한적으로 허락되었던 것이죠. 이에 야고보는 그의 서신 5장에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라며 서로 기도하면서 죄를 서로 고백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요한의 가르침은 용서되거나 없어질 수 있는 사죄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히브리서를 염두에 두고 살펴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의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기에 히브리서 9장입니다. 사망이 단순한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상반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제 범함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이들에게는 말장난처럼 들린다고 하지만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이미 그 죄의 상태에 이르지 않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라는 것은 그러면 어쩌면 당연하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제사장 된 제가 표현을 좀 오해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걱정이 갑자기 드는데, 그러니까 이 표현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이미 죄의 상태가 죽지 않는 것이 전제되었다라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사장 된 우리의 한계를 여기서도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반복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이라는 것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라는 표현인 것이죠. 이들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대상으로 허용된 것이죠.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라는 것은 이 제안은 경건한 믿음의 백성들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는 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 사망에 이르는 죄란 결국 용서가 불가능한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구원의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없고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부분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이치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라는 분명한 말씀도 함께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또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죠. 우리에겐 정죄의 권한이 없죠. 그러니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저지르는지
우리는 그것 또한 함부로 감히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는 벌써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 신령한 경지, 즉 성령에 참여하는 신앙적인 경험을 한 것입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는 성령님을 통한 은사적인 신비를 경험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당시 이 요한이 이 서신을 쓰던 당시 영지주의가 대표되던 이단들, 즉 어둠의 영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거절하는 불신에 이른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신 자신을 향해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즉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거스르는 것은 주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정말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은혜로운 문을 열어두신 것이죠. 여기서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신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용서가 불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도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것을 보면 요한복음 16장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신 바 있으십니다. 성령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성령님의 영역을 매우 제한하죠. 은사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파워, 이런 것들로 제한하고 그럴 정도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르지 않으신 성령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주로서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라는 요한의 당부는 바로 사람 간의 죄가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나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는 행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어둠의 하수인들인 이단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하면서 믿음을 말했다고 하면서 성령의 이런 신령한 신비의 영역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막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는 17절 말씀은 앞서 3장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불의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순서적으로 정리해 보면 불법은 불의로 열매를 맺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즉 용서받을 수 있는 불의도 있고 이런 것을 위해서는 서로 사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누구든지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자들처럼 의미 없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님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진 영생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생명의 가치를 누리고 있음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이라기보다는 제가 사역하면서 누누이 보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은 자녀들에게 이 영생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는 수많은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자신도 잘 모르니까 설명할 자신이 없는 것이죠. 정말 이 믿음의 자리라고 여겨지는 예배의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지 전할 자신이 없고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어서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 자식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대. 사실 근데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배가 정말 기쁘면 구원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고 기쁘다면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완결하게 정말 전해야 되는 부담이 없으셔도 되는 것이죠.
정말 수많은 장례식장에서 때로는 믿지 않는 것처럼 수많은 걱정을 사던 수많은 자녀들을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정말 그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도 예배만 드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모습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던 모습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마음 한켠에 믿게 하였다라는 고백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성도들은 특별히 이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감을 많이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부터 시작해서 교리 공부, 수많은 교육들에 많은 열과 성을 쏟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만 사실 그런 이론적인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론적인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확신하고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 예배가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이 믿음의 기쁨인 것이죠. 구원의 기쁨인 것이고, 자녀들이 보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정말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기쁨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때는 우리는 언변이 부족하여서 지식이 부족하여서 그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기쁨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기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 오늘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며 예배 드리실 때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을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삶, 이 영생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어린이 주일인 것을 자꾸 강조져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는 자녀들을 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전도는 이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기를 요구해요. 예배의 태도나 혹은 우리가 살면서 보이는 어떤 행동 중에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설명할 때 말실수하지 않고, 말실수하면 말꼬리를 잡으며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말실수할까봐, 잘못 전할까봐, 그 잘못 전한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못될까봐 두려워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하게 하셨고, 때는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수가 때론 죄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사죄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을 전하며, 이것이 그냥 단지 우리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전하며 정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합시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삶에서 만나야 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우리가 실수할까 두려워 떨고 정말 겁에 질리며 바둥바둥거리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조차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온전히 영생을 기뻐하며 이 영생을 누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 자녀들, 또 우리의 이웃들이 정말 우리의 흠없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흠이 있어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 또한 보며 더욱더 넘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거리에 부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요한을 통하여서, 아니 요한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되새깁니다. 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들이 어떤 정말 놀랍도록 영광을 누리고, 주 아버지 무엇인가 잘되고 풍요롭고, 주 아버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주 아버지 기뻐할 만한 것도 없고, 주 아버지 그 어떤 좋은 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저들은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웃으며 예배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주 아버지, 주여, 이 세상에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알 수가 없는 주 아버지 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주 아버지, 주여, 우리들이 이 영생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며 실수하지 말라고, 주여, 너희들의 우리의 말꼬리를 잡고 우리들의 삶을 꼬투리를 잡고, 주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도를 도망치고, 주 아버지 조심하고, 주여, 겁에 질리고, 주 아버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무서워하게 합니다. 주 아버지, 이럴 때 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주 아버지, 우리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이며 주 아버지 기쁨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아버지 그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를 누리며 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누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주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 아버지 그래요 주여, 우리들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언변이 아니라 주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영생을 누리고 있노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에 이 세상에 주는 그 모든 말들에 속아서 때로는 흔들려서 이 영생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 영생의 기쁨은 너무나 기쁜 것인데 정말 우리들이 이 기쁨을 잊은 적은 없는데 세상이 우리의 말에 꼬투리를 잡고 우리의 행동에 꼬투리를 잡으며 끊임없이 우리의 실수를 지적하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며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쁨을 빼앗기고 두려워 떨며 정말 세상의 손가락질과 평가에 주여 바들바들 떨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이 예배가 정말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그 기쁨을 누림으로 인하여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그 기쁨을 깨닫고 경험하며 주님의 품 안으로 복음으로 함께 복음 안에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주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